구약 성경 204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구정으로 새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 새 마음, 새 능력, 새 몸으로 덧입혀 주셔서 2026년도 또 새롭게 여러분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이어서 또 이렇게 부모님을 뵙고 고향 땅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리 베리 존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라는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한마디의 예언의 말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그러한 책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자녀들의 미래와 그 장래에 대하여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심어준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로리 베리 존스 목사님께서 어릴 때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에게 했던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어요. 너는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들이 그대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리더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 다시 말해 각인력. 말씀이 각인이 되는 힘이 있어요. 각인력. 말씀이 딱 새겨지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리고 견인력이 있어요. 상황을 끌어내는 이 끌어가는 힘이 말에 있거든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힘이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좌우명이 뭐냐 하면 낙천지명이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낙천지명은 동양 철학에 주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사자성어인데 신앙적으로 이것을 의미를 해석을 하여서 이 목사님이 낙천지명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낙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이렇게 즐거워하라 이 말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영적으로 그는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다시 내가 기뻐하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것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낙천 그리고 지명,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합당한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내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그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는 낙천지명의 삶을 살아라라고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말이, 한마디의 말이 뭐예요? 그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한마디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짓고 그는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축복을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오는 이 백성들에게 큰 이 돌 계단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손 들어 축복했던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축복문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소화하여서 내 입을 열어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기도문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24절, 25절, 26절을 보시면 여러분 강조되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뭔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만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이 제사적인 축복 기도문을 세 부분으로 오늘 나누는데 그 시작점이 여호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기록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삼중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면 곳곳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6편 2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복 주시는 분이 없다. 그가 그렇게 다윗이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누구에게로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기 은사, 선물, 이걸 통틀어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제 새해가 또 구정으로 시작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하늘 문을 여셔서 여러분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사장이요, 축복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기도문.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문입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인데, 이걸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보호하심의 기도입니다. 보호하심의 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보호하심의 기도입니다. 24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러면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대단한 복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요, 여러분,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온갖 작전을 합니다. 탈 많고 사건 사고 많은 그런 세상에서 뭔가 무엇을 이루었다, 뭔가 어떤 그런 소유하였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위험에서, 어떤 유혹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호하심의 기도인데 두 가지의 여러분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음란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잖아요. 민수기 5장이 어떤 내용인 줄 알아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나와요. 5장에. 그리고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을 보고 이 땅의 어머니들을 보면서 음란에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축복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로 복 주시길 원한.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발람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발람 사건.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돈으로 매수하여서 저주를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저주의 입술이 축복으로 바꿀 정도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세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6천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음행한 것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음란 속에 빠지면 들어오는 복도 여러분 그냥 다시 말하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음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녀들이 집을 떠나 타 지역에 있거나 남편들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에 여러분 과연 부모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보호하심의 기도예요. 음란에서부터, 유혹에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들 잔소리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카톡 문자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 음란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여러분 내가 믿음을 전수하고 때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도요, 음란을 딱 선택하면 막
하나님 축복이 가다가도 그냥 도망가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의 성도들 어떤 순간에도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마음을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요 어릴 때 꿈을 꿨어요. 11형제가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걸 딱 망가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요셉을 그 꿈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 만약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그가 응했다면 뭐 편안한 노예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있을 줄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그는 유혹을 걷어찹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자녀 이 음란의 문화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아버지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하나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음란의 행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룩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보호하심의 이러한 기도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호하심의 기도 가운데에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탐심과 욕심.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딱 서서는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은금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소떼와 양떼도 많아지게 될 텐데 그것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이 은총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설교를 그가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그러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 심령 속에는 욕심이 다 있어요. 다 이기심이 있고 자기 개인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을 누리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욕심도요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의 이 고삐를 딱 물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욕심, 탐심 이 고삐를 딱 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에 그러나 이 고삐를 잡지 못하면 축복을 받으면서도 감사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많은 축복을 받는데도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보호? 하나님이 이 탐심과 욕심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두 번째로 오늘 축복 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로는요 은혜 베푸심의 기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베푸심의 기도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보니까 얼굴을 내게 비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웃으신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활짝 웃고 계시는 그 모습,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면 좋을까요? 어떤 은혜? 여러분,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만약에 드린다면,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요,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이제 명절이면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애타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 구원받는 은혜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고 방탕한 집안이고 세속적인 집안에 내가 예수 믿는 내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오기 전에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권사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에 저 혼자 예수 믿는 내가 그 가정에 가서 남편 전도하고 지금 열심히 잘 나와요. 그리고 시누이 4명 다 예수 믿고 장로님 권사님 되고 막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속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 믿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김중건 목사님이라고요, 한국 대학 선교회를 설립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김중건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백문이라면 100가지의 질문을 하면 답이 몇 개라고요? 한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 한 가지가 뭐로?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절망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굉장한 기도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또 여러분 은혜를 베풀라는 기도 가운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누잖아요. 간증을 함께 나누면 때로는 잘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참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자칫 성령의 붙들림 받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약함을 자랑할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진다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 나의 탁월함, 나의 어떤 스펙,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게 없나요? 굉장히 자랑할 게 많잖아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스펙도 좋고, 그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랑할 거 많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어떤 줄 아세요?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이 있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학벌 좋지 않는 사람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돈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타나면 나를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없는 사람 앞에 여러분 돈 자랑하다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 내 주위에 더 큰 슬픔을 가진 사람, 내 주위에 때로는 더 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요. 뭐예요? 나 때문에 위로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눌 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바라봐도 참 약함이 많고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도 또 약함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절망과 때로는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연약한데 예수가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해주옵소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축복 기도문 가운데에 세 번째가 어떤 겁니까? 평강 주심의 기도입니다. 평강 주심.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 다른 말로 평안, 그리고 화평, 구약의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발성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평강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언제 내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뺏어갑니까? 어느 때 뺏어가요? 어느 때 내 안에 평화가 사라집니까? 흔히 세 가지로 알 수 있죠. 하나는요,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평강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평강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환난과 고난 앞에서 이 평강이 사라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환난과 고난 앞에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불확실한 미래가 내 앞에 있을 때에 평강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특별히 먼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근심과 두려움의 대부분은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닥치지 않는 일인데 근심과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경험.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이 너무 빠르게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앞서서 걱정하고 앞서서 지레 그 두려워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의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지막 절에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키신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셔서 오히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어느 때 평강이 사라집니까? 환난과 고난 앞에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환난, 고난.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든 그러한 환난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좋다고 환난 없나요? 예? 기도 많이 한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다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흔들리는 세상,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환난 속에서 평강을,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니엘, 이방 나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하잖아요. 뜻을 정해요. 그리고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가 거기에서도 평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주시는 평강.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또 괜찮나 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방문을 하면은 오히려 막 얼굴도 환하고, 오히려 이 방문한 사람들을 더 그들이 이 환자를 보고는 오히려 더 도전을 받고,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평강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어떻게 될까? 내 일에 대하여서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는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그리고 또 노년은 노년대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주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평강으로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위하여서 교회, 나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내,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에 보호하심의 기도를 하시는데 두 가지, 음란에서부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탐심과 욕심에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 그리고 은혜 베푸심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정의 가문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주옵소서. 제일 큰 축복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도 주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평강 주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평강을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그 미래 앞에서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